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내가 직접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그렇지 않으면 갈라디아,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바울 서신이 한 14편 정도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읽어봐야 성령 받은 바울의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됐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려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야 되고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똑같은 어머니 태에 있는데 에서는 아니잖아요. 오직 야곱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갈라지잖아요. 육신적으로야 요즘 말하면 과학이 발달해서 DNA로 검사하면 99% 똑같잖아요. 형제간이니까.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라는 얘기. 표면적으로야 혈통적으로야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형제간인데 혈통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 자연인,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 이름이 생명책 이름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은 야곱이지만 육신 안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은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을 깨달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공중의 새나 또 땅 위의 짐승들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적 사람을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 다음엔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적인 몸을 입은 다음에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게 순서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겉사람은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사람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게 다른 거예요. 겉사람 DNA는 똑같죠. 아버지 DNA는 안 닮았어도 어머니, 형제, 자매들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육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DNA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나하고 찾는 뭔가, 그분은 인류 역사에 유일하시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는 독생자다 그러죠. 독생자,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이삭을 독생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있는데 무슨 독생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네 씨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갈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사라가 낳는데 사라는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갔고 사라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갈은 아니잖아요. 하갈은 끝사람은 여자는 여자예요. 똑같은 사라도 여자고 하갈도 여자죠. 그런데 사라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셋째 안으로 올라가서 이 신비를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깨닫고 왔다. 근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사라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여자예요. 근데 하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을 돕는 배필은 사라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돕는 배필은 사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상고해 보라고. 그게 잠언서에서 그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종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 남자만 여러분 생명호흡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이다. 피조물은 다 똑같아요. 겉사람이 뭐 남자로 태어났다, 뭐 여자로 태어났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분명히 필요하니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생명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결혼했다고 해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따로, 사라 따로 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같으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 같고,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울 때 실수한 거지. 인정 때문에 조카 롯을 떼어놓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사례가 돕는 배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사례한테 그러잖아요. 혹시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당신 남편인 줄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난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사례는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딸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아까 지금 아브라함 죽여버리고 사례 데려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않고 요즘 말하면 팔려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잘 아셔야 돼요. 뭐 혼자 사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직도 말씀하시잖아요.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만삭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자든 남편이든 간에 혹시 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삶을 살 때 그가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겉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내면적인 사람을 겉사람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할 수가 없죠. 왜 성경은 그러잖아요. 가늠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래, 이혼할 때는 반드시 이혼증서를 줘라. 또 이혼한 사람과 결혼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면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가서 이 비밀을 알고 왔다. 갈라디아서 기록해 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여자가 있는데 이건 비유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만이 네 씨다. 독자다.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들 이삭,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알지요. 천사가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인 사람이야. 이스마엘도 있는데 무슨 독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달라지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에서 그런 젊은이로 성장했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북쪽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 지명이 지금이 바뀌었지만은 시리아나 아니면 지금 옛날 터키,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아시아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로 다 분산돼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도망간 자들을 잡아오겠다.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 그렇게 열성했던 사람이 유대교에서 그렇게 열성했던 사람입니까? 웬만큼 해서 사울이 돌아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아예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그렇게 안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 안 돌았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모릅니까? 스데반 집사를 그 동료들하고 돌로 쳐 죽이는 거 보면 얼마나 잔인한가. 다른 편은 얼마나 유대교의 열성분자인가. 증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설프게 사오라 사오라 부른다고 굴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많이 굴복하니까 눈이 멀게 해서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서 선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받았을 때 바울이 정체성을 밝혀지게 해놓고 서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러잖아요.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악행을 저질렀던 거 그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잖아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란 말은 사람이 어머니 태했을 때 10달이 돼야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으니까 7개월이나 8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는 거지.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그래도 예수의 종이 되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그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죠. 선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을 성령 받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이다. 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어렸을 땐 몰라도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적으로야 뭐 60, 70, 80, 90, 100세 됐더라도 내면적인 것은 어린아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질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먹고 자라나야만이 어디까지 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사도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울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7, 8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 일대부터 또 꿈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오려고 그럴 때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영적인 사람은 그렇다. 사울이 똑같잖아요. 바울이 똑같잖아요. 밤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 우리 여인들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울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는 거기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으니까 디모데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사도행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내가 읽어야죠. 그런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대가로 징계로 40이 하나 감한매 서울은 39번 태창으로 맞는 거예요. 유대인이 관례니까 5번이나 맞았다. 5번 맞았으니까 다 5번 때렸다는 얘기죠. 억울한 사람들에다가 5번 맞은 거예요. 또 3번은 몽둥이로 맞았다. 3번은 또 때려다가 잡아다 몽둥이 때렸으니까 몽둥이로 맞았지.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서 성문 밖에다 내던져졌다. 왜 그래요? 스테반 집사 데려다가 자기 일행들하고 돌로 안 때려 죽었습니까?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 징계받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감옥에 갇히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했는지 밝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선택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똑같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하나님 이름 바를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건물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종교적 시험이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찔벅거려도 내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의 능력, 그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당당한 거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한 거예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것과 묶이지 마라. 왜? 너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완성되면 안 묶이죠. 완성되면 안 묶이니까 지옥의 문들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 육신은 흙 속에 들어가 잠들어도 물가피를 다 쏟아야 되니까 잠들어도 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영적인 사람 되면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 호령 소리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눈 깜짝할 호련히 다 변화한다.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난다.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